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되는 이탈리아죠. 지금의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때만 해도 이제 백부장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개인이 사병을 100명을 데리고 있으려면 그만큼 부가 쌓여져 있어야 하고요. 그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가진 대장 정도 되면 그래도 꽤나 힘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 이랬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 경건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척하고 한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기도는 늘 죄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에 거하지 않으려면, 죄에 머물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번 주일날도 하겠지만 도둑질을 한다고 죄가 아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던 고넬료에게 어느 날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고넬료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고 드려지고 나타내고,
그리고 간절히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구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굴 만나게 하죠?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기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 정도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얻는 것 같지만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행위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고 그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고넬 집안인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믿도록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기업에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과 부하가 곧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경건한 삶,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점잖게 하는 것, 점잖은 삶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그냥 그렇지 이러고 겉으로만 웃으면 그게 점잖은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야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들을 해내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 누구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넬료는 그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군사를 이끄는 그런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적이죠. 적.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그 일본의 어떤 간부에게, 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시대에 만약 그렇게, 제가 일제 시대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전한다,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매국노라 그랬죠. 매국노.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또 풀어가겠지만, 어쨌든 이방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은 되는데 삶은 안 되나요? 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셔야 하는데, 그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